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말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대체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10번째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9번째 시간 믿음의 대체어는 본입니다. 본. 쉽게 말하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누군가에게 교사가 되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는 진면교사가 되느냐,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 절대 본받고 싶지 않은 반면교사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집에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러면서 가끔 아이들 중에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은 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소에는 너무 괜찮은 아버지예요. 평소에는 정말 자상하고 가정적인 아버지인데 문제는 술만 먹으면 돌변합니다. 술 먹고 들어오면 집에서 부인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술만 먹으면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뭐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비상이 걸립니다. 이 아들은 평생 그것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술 먹지 않겠다. 절대로 여자에게 손찌검하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기 다짐대로 그렇게 쉽게 되느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크고 결혼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술 먹으면 폭력적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 그 옛날 자기가 닮고 싶지 않겠다 다짐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때, 그러면서 이 아들은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녀는 이래저래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모습만 닮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웁니다. 나쁜 것이 학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본이 될 만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거의 인생 끄트머리입니다. 모든 전도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한 이후에 총독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체포당한 직후가 아니라 체포당한 지 이미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 사이에 총독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 총독은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보낸 로마의 관리입니다. 즉 총독은 로마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총독에게는 붙잡혀온 죄수들을 판결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어디로 가느냐? 총독한테로 갑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총독이 요즘 말로 말하면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자마자 바로 총독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판결받는 그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체포당해서 총독 앞에서 있는 그 모습들이 교묘하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실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냥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를 당했습니다. 둘 다 총독 앞에 섰지만 정작 총독도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서 그렇다 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판결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급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총독이 빌라도였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요즘 말로 말하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하지만 옆에서 유대인들이 선동하면서 빌라도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도 없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판결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체포당했을 때 총독은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총독이 바뀌어 있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즉 총독이 바뀔 만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베스도,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었기에 그는 뼛속부터 로마 사람이고요. 로마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뭐 유대교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는 뼛속부터 로마 사람으로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아무래도 로마에서 보낸 최고의 실권자고 최고의 권력자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총독 앞에 끌려오기만 해도 뭐예요? 알아서 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총독 앞에 섰지만 위축되는 것도 없고 두려워서 떠는 것도 없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뭐예요? 총독 앞에서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위축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총독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을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면 귀신 씌었다는 말입니다. 즉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귀신에 씌운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베스도, 이 총독 베스도는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상관없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신노름이에요. 귀신 노름으로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품 물면서 이야기하는 것, 총독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한낱 귀신에 씌워서 귀신 노름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귀신 씌웠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좀 당황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왜? 지금까지 자신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오면 알아서 설설 기고 알아서 바짝 엎드려서 알아서 했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어디서 이런
놈이 다 있나?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네가 눈 똑바로 뜨고서 네 할 말 다 하고 있냐?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베스도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총독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래저래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뭐예요? 미치광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배운 건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많이 배운 것 같긴 한데 그 많은 학문으로, 그래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거 뭐냐면 그렇게 많이 배워서 네가 결국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많이 배운 네가 하는 건 결국 귀순 노름밖에 더 됐냐는 거예요. 베스도는 하나같이 일괄되게 사도 바울을 소위 미치광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는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했고, 옥에 갇혔을 때도 당당했고, 매를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도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바울이 총독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29절로 넘어가면 29절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독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 몸으로 총독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총독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히 총독 앞에서 너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목숨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뭘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삶이 당신의 삶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당신의 삶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이 낫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총독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 옛날 이팔 청춘 열심히 사역하던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고 기력도 쇠일 대로 쇠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모아놓은 재산도 한 푼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가족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없고요. 부모들과 일가 친척들은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순간 그 모든 부모와의 연은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은 뭐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호라비일 뿐입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 삶이 당신 삶보다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록 가진 것 하나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권력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며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오히려 더 낫다는 선포입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총독은 놀라서 뒤로 자빠지겠지만 바울의 이 말에는 그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 삶이 오히려 당신의 삶보다 낫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비슷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말이 자칫 교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무슨 근자감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바울이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진짜 의미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만 따라하면 된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면 좋겠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요. 원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갔을 뿐입니다. 바울은 애초부터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울이 스스로 그래 너희들은 나만 따라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의도한다고 하면 오히려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단 한 번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하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갔을 뿐인데 나는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니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발자취가,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온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삶보다 소중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온 나의 삶이 그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 가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삶보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온 나의 삶이 그 어떤 세상의 삶보다 낫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